우리 10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와 상관할 수 없는 죄인들을 오직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들의 희생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을 지니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 땅에 펼쳐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어제의 내용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그래서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 시험에 굴복하여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하여져 가는 것,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이 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핵심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꼭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여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부가 판가름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 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운운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어제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한
이 내용, 이 자체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점을 더 설명드려야 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의 소지란 이런 거죠. 설령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해도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나고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반문도 다분히 일리가 있지요. 더 단순한 의문, 단순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는 반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문을 전제로 해놓고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천국 백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의 요점이죠.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나라를 이루시고 세워가실 때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해 주시고 그렇게 참여케 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뭔가 참 쓰이는 거죠. 쓰임을 받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능력과 지혜로 또 쓰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으로 그래서 무언가를 해내거나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동역자로도 불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도 우리는 그 행위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믿음으로 그 행위를 낳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것이라고 내 행위라고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뜻에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광도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는 그 어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무엇도 우리는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과 관련된 이 세상 안에서의 삶도 사실은 제대로 해내는 게 없는 우리들인데 육신의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린 다음에 믿음과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다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우리 평생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데 그럴 때 그 믿음과 행위를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있지만 우리의 이제 영적 신분, 이제 실체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전제가 돼야 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아무리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나라에 우리가 속한 것으로만 족하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저 우리의 행위로 그냥 살면 됩니다. 믿음과 행위, 이 각각의 본질과 이 둘의 관계는 평생 생각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기준 삼아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신앙의 핵심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저 단순히 자신의 행위로 그냥 살고 있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그야말로 치명적인 착각, 오해, 그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허우적되는 게 아니라 마치 충만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일단 실생활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저 자기의 행위로 드리는 예배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이요 그것도 죄인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에 중심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있을 수가 없고 감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모든 처분을 내리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으며 행실로나 마음으로나 언제나 죄악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우리 동기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그 존경하는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은사님을 매년 찾아뵙는다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갈 때마다 그야말로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죠. 한 동기가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가만히 생각에 잠기시더니 그 생각에 잠기실 동안 우리 제자 목사들은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딱 한마디, 사는 게 죄죠. 그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는 그 목사들은 가슴이 그냥 먹먹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분의 그 삶과 그 믿음과 그 제자들에게 끼친 그 영향은 어떻게 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사는 게 죄죠. 오늘 그 얘기가 이제 중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으며 행실로나 마음으로나 언제나 죄악에 노출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처분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시체말로 무슨 배짱으로요? 무슨 용기로? 낱낱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게 없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죠. 즉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요. 우리가 그 이름을 받았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믿으니까요. 이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죠. 바로 그 생명의 지식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죄 많은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물가, 그 물을, 생수를 길러온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가 있다. 내가 생수를 주는 메시아다. 밝혀주셨죠. 그 죄 많은 여인으로 하여금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는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이죠. 예전에는 우리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의 진심 어린 열심과 정성이 예배의 요건인 것처럼 이해한 적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본래는 영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 개혁판에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예배를 우리가 배울 때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곧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가리켰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그 제사들이 가리켰던 그 짐승의 피는 메시아의 죽음으로 성취가 된 것이죠. 메시아의 죽음은 이제 성취되었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새 언약의 성취가 완료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증언이죠.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의 죽음과 그 피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예배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고 우리의 행위를 내세울 여지가 일체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영과 진리를 담아낼 수도 없고 나타내 보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세상 것으로는 그 어느 것으로도 영과 진리와 연결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섞이지 않는 이치와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과 성령께 속한 것을 같이 보거나 같은 차원으로 보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뿐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온 그 행위 때문에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순전히 자기의 행위로 예배를 흉내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외인고안이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믿음으로의 예배와 행위로서의 예배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결정적인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질문 드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에서 짐승의 피를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제물인 짐승의 피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그대로 그냥.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참 성경을 보면은요, 어떤 때는 너무 냉정합니다.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 우리의 그야말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제사 제도를 섬기는 아론 가문, 레위 족속, 거기에 아론의 두 아들이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다른 불로. 참 무서운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다 주시는 표적이죠. 그대로 다 죽이셨다면 오늘 우리 예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짐승의 피가 없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행위로 그냥 자기 식대로 드리는 예배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의 차이는 그런 겁니다. 제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뭐 조금 은혜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자기식의 행위로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아닌 자기의 행위로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에게 있어서 그 특징이 어떤 점에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 그 자세인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자의 특성은 말씀에 대한 입장으로 대번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예배를 기대하는 자들은 그만큼 성경 말씀에 대하여 회의적입니다. 소위 영적 은혜라든가 하나님 나라라든가 하는 관점과 설교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 현세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기 원하고 이 세상의 것을 더 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은 가급적 피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는 식으로 전개되는 말씀을 선호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쯤 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미 포기한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출발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발조차 안 된 거겠죠. 예배나 삶이나 다 자기의 주관과 자신의 행위로 채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거의 예배용 물품 정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는 거의 용도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배용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장식품인 것입니다. 자신이 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것이지요. 참 두렵고 아픈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 모두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과 자기 자신이 가까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누구도를 강조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산다는 것은 거의 필연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행위로 신앙생활도 채우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드린 행위, 기도한 행위, 봉사한 행위, 이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다가 열심까지 내게 되면 자기의 행위로 천국까지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게 대가가 되는 겁니다. 보상이죠. 죄사함도 자신의 행위의 대가로, 천국도 그 대가로, 영생이 그 대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입니까? 제가 틀렸기를 제가 바라죠.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게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요. 그런 자신의 행위를 치장하는 장식용이 되어버리는 그런 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저 자기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는 구약 제사의 제도에서 짐승의 피 없이 제사 드리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름없다. 그건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중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마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맺겠습니다. 성경으로 매일, 성경 말씀으로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는 일에, 그리고 읽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에 사실은 주는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입니다. 당연히 육의 양식도 필요하죠. 절대로 주님이 육의 양식을 필요 없다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번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즐거움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양식의 본체는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의 양식이에요. 뭐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핑계입니다.
봐도 모를 내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이거 믿겠다라고 한 사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12제자를 통해서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믿음과 지혜의 분량에 따라 자기 방식대로, 누구는 얼마나 읽었더라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의 여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새 생명으로의 삶이요, 이미 그 삶의 종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성취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이미 확정해 놓으신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도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뜻이 그저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 때에 때로는 많은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닥쳐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지고 연단 속에서도 그야말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 왔고 오늘도 있을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기에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남과 비교하거나 남 위에 내가 서 있음을 가지고 만족해 하거나 자랑하거나 하는 이제 죄악된 것은 예전에 족한 것으로 이제 기억하고 그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열심이 더 진실됨이 더 풍성이 되어짐이 오직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